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들 삶에 두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 역사하시고 주께서 가지신 그 기쁨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약속하셨사오니 시작하신 이 선하신 일이 온전히 다 이루실 것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볼 때는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주신 평화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고백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이나 어제나 지난 주간이나 누구와 싸움을 좀 하셨습니까? 남편, 아내 지간에 또는 자식들하고나 누구하고 좀 다투신 일이 없으세요? 세상은 참 싸움판이에요. 특히나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끊임이 없고 또 거기에는 어떤 신사도 신사들 같은 뭐 이런 어떤 예의나 예절 같은 것도 없이 완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뭐 무례한 같은 볼륨이 작습니까?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스피커. 지금은 좀 어떨까요?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안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꽤 자주 또 아주 중요하게 이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어느 곳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집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했는데 좀 가까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크고 작은 국지전이 하루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그래요. 그 몇 년 전에, 지금은 뭐 중동이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이라크니 계속 있었고, 수년 전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지전도 포함을 해가지고 한 번도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해외 토픽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그냥 싸움판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작게 내려오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가정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소하게 뭐 언쟁을 하든지 뭐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 없어도 그 전술과 전략은 상당히 다양해서 뭐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다반사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싸움. 그렇죠. 말로 막 논리로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기고, 그리고 뭐 말 안 하고 한 사흘 뭐 일주일 지내는 경우들도 뭐 있고, 하여간에 그런 어떤 전술 전략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 합니다. 평안 또는 평화, 뭐 똑같은 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평화 또는 평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은 싸우는 건데, 가만히 그 싸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유고, 내가 내 몫을 더 챙기겠다 이거고요. 그 이제 보이는 면이든 보이지 않는 면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뭐 집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을 하는데 뭐 이렇게 권력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무슨 정치나 뭐 이런 것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통제 아래 상대방을 두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 식대로 상대방을 고쳐놓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결국에는 권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을 나의 통제 아래 놔두겠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하고 권력, 이 두 가지가 이제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걸 성취하는데 전술 전략을, 내가 50년을 살았으면은 50년을 사는 동안에 터득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 침묵하거나 뭐 밥을 안 먹거나 뭐 뭘 내 농댕이를 치거나 뭐 파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 식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 식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내 몫을 챙기고 내가 더 통제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나의 식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근본 들어가서 보면은 평화예요, 평화. 네, 그러니까 결국 근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속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싸움이 없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 속 편하자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방법은 내 식을 상대방에게 적용을 해서 상대방을 나의 통제 아래 놔두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 속 편하자고 하는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싸워서 상대방을 내 밑에 종속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권력의 속성하고 소유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소유를 우리가 보통은 물질적인 거와 어떤 물건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다 줌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밥 사줘요. 그리고 돈 빌려줘.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거를 갚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나의 통제 아래 놓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좋은 일 다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유를 포기해서 통제를 얻기도 하고, 이도 역시 뭐냐면은 싸움의 한 방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기의 평안을 얻기, 자기 속 편하자고 자기 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해서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나의 통제 아래 놔두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내 평화를 얻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의 평화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간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가만히 그런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중국, 저기 어디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들이 20-30년을 지속적으로 한 자리를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계속 이렇게 맡아가지고, 뭐 다른 민주주의 국가처럼 내각이 바뀌면은 장관들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냥 계속 몇십 년을 하기 때문에 전술 전략이 외교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소리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군부 핑계를 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군부가 말을 안 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것이 바깥에 나와서 전술이 되는 뭐 이런 식도 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외교에서나 국가 정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왜 저렇게 나오지라는 것을 가만히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소유하고 권력, 자기식으로 상대방을 나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평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유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은 다 내주시는 쪽이고 오히려 세상이 자기 자신을 다 통제하도록 그냥 이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손발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도록 다 내어주신 방법을 쓰셨으니까 뭔 소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맥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기를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그 어떤 후광을 입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사용하는 것과 방법 면에서 전술 전략 면에서 굉장히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연합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환난을 겪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이 내게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단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왜? 바다니까. 바다에 가서 바람 불지 마라, 파도 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파도가 치지 말고 바람이 불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돌아가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문제는 바람이 불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으면 되지 바람더러 바람 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그 바람이 온 집안에 다 휘젓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들어오면은 불안하지요. 그 불안한 것이 온 마음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냐면은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바깥에 바람 부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을 이제 우리가 겉에 드러나져 보이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으니까 계속 말씀만 마음의 문빗장을 채우세요. 내 어떤 좋은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쭉 나누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불안증이 생기느냐면은 아이고 환난이 와도 좋사오니 나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하라고 말씀에서 나누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시인을 못하고 아이고 그걸 시인하면은 또 무슨 환난이 올까 두려워서 환난이 와도 좋사오니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차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아 그렇구나 환난이 와도 좋사온데 단지 나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어떤 데서는요 오래 기다리던 일들이 막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제 우리 많지 않은 소중한 식구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환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환난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세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을 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한 거 싫고 다투고 싸우는 거를 다 원치는 않아요. 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이렇게 잔잔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다 원한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람의 심리 상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가만히 둬도 지가 스스로 치료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지나치지 않으면, 그걸 가만히 두면은 점점 평온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진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 태동하게 된 근본 원리예요. 어떤 부분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주의 연합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변 틀린 거는 아닌데, 자,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내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대방까지도 나의 소속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방에서도 권세가 나오고, 부부지간에도 그 소위 얘기하는 기싸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내 식대로 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지간에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참 헷갈리죠. 왜? 옳으니까. 사랑하는 게 옳으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상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 방식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명분이지만은 실제로는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겨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쌍방간의 평화가 아니라 내 속 편하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믿는 사람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이렇게 수십 년을 오면서도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로운 것에 대한 이름으로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의 방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 집에 가면은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의롭기도 하고, 뭐 성경을 모르기를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평안이 없어.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럴까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식대로 하니까 그래요. 자기 식대로. 내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 말대로. 왜? 나 좀 편하게 이거예요. 나 좀 편하게.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단순해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틀어서 이런 평안에 대한 사역이 계속 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 사다니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느냐, 딱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연상되어지는 건 뭐냐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거하고 딱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때 그들이 하나님을 12번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딱 모아서 3가지의 시험으로 그것을 통과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미 복음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남았지만 뭐가 안 끝났어요? 싸움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그 방식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편하자고 자기 식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명분을 세워서 사랑이라는 명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신앙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자기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종용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막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의로움을 들고 나오지만 뭔가 것을 쳐. 사랑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뭔가 불편해.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싸움을 거는 거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통과하신 3가지는 첫 번째 먹는 거잖아요. 돌로 떡덩이 또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상대방의 약호를 콱 죽여버리면 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성경 잘 알잖아요. 그 성경을 들고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어떤 교인을 강대상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후려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성경 지식 들이대다가 상대방을 약호를 죽이는 거나 목소리를 키워서 상대방을 억어하려고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방식이에요. 결과가 안 나와요. 상대방을 목을 붙잡아서 내 밑에 콱 굴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 그건 주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쥐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지금도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요. 결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진정한 평화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정연한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 통과하신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은 그거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사 발을 붙잡아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나와 있지 않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순식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하라. 이건 나한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데한테 주노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해라.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다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 주장을 교인들한테 강요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방식은 선악나무와 굉장히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만몬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 돈 이게 아니라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인데, 이 재물의 신이 세상에 두 가지 큰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고 다른 하나는 숫자입니다. 숫자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 소유에서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이 소유와 자본, 그러니까 이 숫자의 민주주의하고 소유의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못 꺾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힘보다 소유의 힘이 더 커요.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신으로 표현된 것이 만몬이요, 재물의 신. 왜 재물이 신처럼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신의 자리에다가 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은 그 순간 전적 무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먼지로 지어진 인생, 이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즉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그걸로 가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많아. 네? 통장에 한 50억 정도가 있어. 천하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통은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50억이 있어. 세상 어디에 가도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대통령 웃기지 말아요. 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소유예요, 소유. 거기에서 권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고, 거기서 명예가 나오고, 거기서 영광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3가지를 통과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때가 되면은 알 거다. 예수님이 이기신 오로지 한 가지는 성경 말씀으로 전체를 무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어떤 시험이 들어오더라도 탁탁 쳐내게 무슨 자판기야? 무슨 금전출라, 계산기처럼 무슨 삥 누르면은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오고 삥 누르면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 되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리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주와 연합해 있지 주와 연합해 있지 이걸 자꾸 상기하라는 얘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은 믿음의 기초를 자기의 의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12번 바뀌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을 아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 것으로 받아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주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으면 돈은 돈 자리에 가요. 돈이 좋은 거잖아요.
네? 돈이 좋은 거잖아요.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다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시면서도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간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상황 판단을 잘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조처럼 간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상황 판단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찰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처럼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어떤 원리로서 이게 쫙 끼어지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날 때를 알아야 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별명이 뭐냐면은 깃털이에요. 뭐 어디 이렇게 누구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석에서 하다 못해 강대상에서까지 까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 이게 정욕이라는 게 말의 정욕이 이게 중독보다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가 뭐냐면 정말 입을 닫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많을수록 입을 못 닫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입이 근질근질해. 정말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면은 입을 닫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래, 그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다 필요한 건데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 소유의 신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돈으로 돌아가고 이성은 이성에 돌아가고 지식은 지식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갔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처음에 복음의 회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지극히 높은 곳이 아니라 마치 비유컨대 우리의 눈높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자의적인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데서부터 종속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권과 자유의지의 신비로운 연합이 아니라 주권에 치중하는 그러한 지나친 장로교회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로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의 반대말은 뭐냐?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알 때 이게 가능해져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로교 개혁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진짜 이해예요. 요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상대적으로 놔두게 되면은 결국 주권이 승리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나친 칼비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종속적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권의 은혜로 우리의 자유로 하여금 진정스럽게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주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연합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인식을 우리에게 받으시고 또 그로써 우리가 진정한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 안에 있는 나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상대방을 내 식대로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싸움을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왜 이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지? 왜 아직도 내가 세상식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지? 왜 나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끝나지를 않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그때 가서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환난도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쨌거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온 가정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고 내 식대로 나 편하자고 싸움을 벌이는 이 싸움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다툼이 더 이상 싸워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나의 통제 아래 두려 하지 않더라도 오직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평안을 또한 저희들도 주 안에 주께서 저희 안에 있으므로 이 평안을 저희의 심령과 또 저희들의 인생의 관계와 온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평안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 선한 그러한 세상을 또한 약속하셨고 소망으로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점차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또한 물으시기를 평안하뇨 하듯이 우리도 내 자신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도 평안하냐 세상이 평화를 얻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닌 주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